알프레드 히치콕이라는 스릴러물의 거장인 감독이 있습니다. 아마 옛날 영화를 좀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요. 사이코라는 영화의 감독입니다. 옛날에는 스릴러물이 흔치 않았고 또 그 스릴러물을 잘 만드는 감독도 흔치 않았기 때문에 이 감독이 스릴러물에 어떻게 보면 시초 거장이라고 표현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감독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스릴러물을 이런 영화를 잘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이 감독이 이런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스릴러물에 한 장치적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서스펜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스펜스라는 것은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스릴러의 어떤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서스펜스는 미스터리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서스펜스물 스릴러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범죄자가 공개가 됩니다. 관객들의 공개가 되는데 이 사건 속 인물은 그 범죄자를 모르죠. 그래서 관객들로 하여금 어떤 긴장감을 주냐면 범죄자가 누군지 관객들은 아는데 어떻게 이 주인공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사건이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긴장감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미스터리물은 사건 속 인물처럼 관객들도 누가 왜 이런 범죄를 일으키는지 모르고 함께 사건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을 모르는 채로 그 사건을 함께 풀어 나가는 특징이 있어서 미스터리한 스릴러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쉽게 감독이 이런 예를 들었다고 합니다. 4명이 포커판을 버리고 도박을 하는데 한 테이블 위에서 도박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박이 끝날 무렵 일어나서 집에 가려고 할 그때 갑자기 한 명이 이런 말 하는 거죠. 우리 한 판 끝났는데 차나 한잔 하지. 그리고 나서 테이블에 앉자마자 폭탄이 팡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뭐지? 왜 갑자기 폭탄이 터졌지? 범인은 누굴까? 왜 설치했을까라는 미스터리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한 가지 요소가 들어가면 그 사건은 스릴러 서스펜스가 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테이블 위에서 도박을 하는 이 4명이 출연하기 전에 그 테이블 아래에 시한폭탄을 설치하는 사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시한폭탄이 이 테이블에 설치되어 있는데 빨리 그 도박을 끝내고 나와야지 하고 있는데 도박 끝나고 4명이 다 일어서서 이제 집에 갈까 할 그때 한 사람이 차나 한잔 하지. 그러면 그 차나 한잔 하지 그 사람이 어찌나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보여지고 그때 폭탄이 터질 것 같은데 라는 긴장감 속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스릴러 서스펜스물은 범죄자를 먼저 공개해 줌으로 인하여서 범죄자를 안다면 그 범죄자를 어떻게 색출해내고 해결해 나가는지를 집중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전개시키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의 사건 기술이 그런 사건 기술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승리 이후에 일어난 전쟁 사건인데요. 아이성 전투 사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성취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테니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아가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수아의 대부분 사건들은 앞에 광야의 사건들과 좀 다르게 대부분이 형통하게 모든 사건들이 승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가지 오점이 남겨진 사건이 아이성 전투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 전투의 사건을 범죄자가 누군지 먼저 공개해주고 나서 긴장감 있게 사건을 끌어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는데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를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나서 근데 이 아간의 범죄가 숨겨진 채로 2절에서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때처럼 정탐꾼들을 뽑아서 베델 동쪽 베단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만 우리가 이 사건의 범죄자가 아간인 것을 알고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미 아이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이 사건의 도입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들은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자가 있는데 범죄자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 범죄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진노를 행하실 계획이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치 테이블 아래에 설치된 시한폭탄과 같은 전개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긴장감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앞에서 7장 1절에서 확인된 바처럼 온전히 바친 물건 때문입니다. 여리고성 정복의 특징이 있죠. 그것은 바로 신학적 용어로 헤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렘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기 위해서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따로 구별해 놓고 금지해 놓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 물건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물건이 아닐 경우에는요. 물건일 경우에는 이것을 태워서 바치겠지만은 이게 물건이 아닐 경우에는 생명체일 경우에는 그 생명을 죽여서 진멸시켜서 바치게 되는데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 이 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며 그 주권자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하시고 완벽하게 승리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이 진멸이 하나님의 전쟁이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 사람들이 죄가 그 악이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미 430년 전에 이런 예언을 주셨죠.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기까지 가득 차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땅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전쟁을 하여서 홍수 때의 노아의 방주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때에 롯을 통해서 주어진 것처럼 단순히 우연으로 이루어진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진멸하여 바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한 가지 경고를 하셨는데 그 경고가 무엇이냐면 혹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을 너희들이 가져가게 된다면 너희들을 온전히 내가 진멸해 버릴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헤렘으로 진멸하지 못한다면 헤렘처럼 진멸될 것이라고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앞에서 여리고 성의 정복이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였다면 이 승리의 말미에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전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때 이야기를 천천히 함께 살펴본다면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무사히 돌아오지 않고 제가 상상하기를 정탐한 사람들이 그냥 먼저 죽어버리면 여기서 문제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은 차라리 가데스 바네아 때처럼 악평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믿음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보고한 결과일까요? 아간의 범죄가 없었다면 이 보고는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들이 겸손하게 보고했다면 아간의 범죄가 있는 상태에서 이들은 이 전쟁의 패배를 겪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사건은 이 정탐꾼의 보고는요. 정탐꾼이 교만한가 아닌가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탐꾼이 어떻게 보고해도 이스라엘이 어떤 선택을 해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예정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아간의 범죄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도 이 선택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긴장감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괜히 불안감 속에서 이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잘못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데 여기서 왜 2, 3천 명만이라고 이야기해? 왜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해? 교만하게. 우리들은 이렇게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 3만 명이었다 할지라도 2, 30만 명이라 할지라도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 전쟁의 결과가 좋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의 결과가 4절, 5절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천 명을 선택하여서 이제 그리로 올라가서 아이 사람과 전쟁을 했는데 아이 사람들과 이게 아니라 아이 성 사람들과 전쟁을 했는데 그들이 너무나 큰 패배를 해서 바로 도망하는 그 비탈길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해서 36명이나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볼 때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이보다 더 크게 많이 죽었던 적이 많은데 36명이면 적은 숫자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5절의 끝자락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통 누구에게 하는 표현이죠?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보통 가나안 백성들에게 하는 표현인데 이 표현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36명 밖에 안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첫 패배가 이들에게 엄청나게 사기를 떨어뜨린 결과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큰 패배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지만 큰 패배로 여겨질 수 있는 이유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온전히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이 두 번의 기적과 승리를 맛본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역시 여호수아는 모세만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슬퍼하며 기도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간다면 형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온전히 순종했는데 그런데 전쟁의 결과가 이런 패배로 앞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적들이 무의미하게 되어버리니 하나님 저를 모세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은 어디 가고 제가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리더로서 온전히 서게 하지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는 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우리들은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보면 이거 아닌데 아간의 범죄 때문인데 너 지금 잘못 짚었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죠. 여호수아는 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저쪽에서 모세와 함께 있었고 모세가 죽음 때까지 있었던 그 땅에 그냥 우리가 정착하고 살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악평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악평이 아닌 이유는 9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 때문에, 이 패배 소식 때문에 역시 앞에서의 기적들은 우연이었나 보다, 혹은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 이후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동일시된 이스라엘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어버리면서 주의 크신 이름이 훼손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려서부터 모세를 따른 사람이고 이 가네스 바데아의 정탐꾼으로 나갔었고 또 광야 사건을 목도한 사람으로서 여호수아는 확실하게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 주님의 일들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훼손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멈추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단순히 하나님께 불신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자 이 모든 전쟁의 패배의 탓을 그냥 하나님께 돌리고자 악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그의 근심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런 표현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여기서 우리들은 이때쯤이면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실만 한데 하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배의 원인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패배의 원인을 온전히 하나님께 물건을 바쳐지지 못하고 누군가가 그 물건을 가져가서 하나님의 이 온전한 승리, 이 하나님의 온전히 바쳐지는 제사와 같은 전쟁을 망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이 아간의 이름을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지금 우리들은 아간이 범죄자라는 것을 알잖아요. 하나님은 이 아간의 이름을 이야기해주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스스로 색출해내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이렇게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1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다시 이 전쟁을 시작하려거든, 다시 하나님의 승리를 이끄는 전쟁으로 가나안 정복,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려거든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온전히 받쳐지지 못한 물건이 있으니 그것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14절에 나오는 과정처럼 제비를 뽑고 뽑아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를 뽑아서 불사르라는 거예요. 온전히 진멸시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것입니다. 소멸시키라는 것입니다. 이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온전히 동참시키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왜 이들은 이 사건의 범죄자를 알지 못하고 패배의 원인을 알지 못하였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것은 오늘 13절에서 나타나고 있죠.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패배한 원인은
너희들 가운데 있는 범죄자, 범죄를 몰랐고 그것을 스스로 점검하여 거룩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나누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모든 백성들이 거룩하게 전쟁을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일환으로서 아간이 범죄하게 된다면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모두가 오염된 것으로 하나님은 보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모두에게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스스로 이 거룩해지는 점검을 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되돌린다면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안에서 아이성 전투가 있기 전에 혹은 여리고성 정복이 끝났을 때쯤 그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누군가가 숨겨가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고 색출해 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먼저 자신을 점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항상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A의 길을 가야 됩니까? B의 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꿈에 나타나 A다, B다, 사실은 숨겨진 C가 있다라고 지시하여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선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 뜻과 목적에 부합하면 우리 모든 그 선한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형통하도록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방학 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입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 묵상을 배울 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해를 했던 거죠. 내가 오늘 묵상을 하면 오늘 내가 알고 싶은 문제의 해답이 여기 말씀에 주어질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처음 묵상을 시작을 했는데 그냥 진짜 흔히 말해 성경책 이렇게 점 찍듯이 펴보기도 해보고 뭘부터 읽어야 하고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는데 제가 첫 몇 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진짜로 마치 점을 보듯이 나에게 그날 본 말씀으로 해답을 주실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린 신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이지 그것이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제가 깨닫는 바는 뭐냐면 그날 은혜가 되지 않았던 말씀,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쌓이다 보니까 중요한 결정,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때에 내가 기도할 때 딱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구나 돌아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말씀은 간단하죠. 온전히 바쳐라. 온전히 바쳐지지 않다면, 그것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온전한 전쟁의 승리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사건을 살펴보면 단순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범죄자를 찾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 안에 있는 숨겨진 아간을 색출해내고 찾아내고 점검해내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히 바쳐져야 할 물건처럼 우리의 삶이 온전히 바쳐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만 이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이 온전히 바쳐지도록 명령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유였고 우리가 범죄하여 죄인 가운데 살아갔을 때 마치 아간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살아가고
마치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저히 이 죄를 이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히 바쳐진 제물, 자신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에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삶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죠. 온전히 바쳐진 물건은, 생명체는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지만이, 온전히 죽어야지만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이 온전히 바쳐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에 인하여 우리들의 모든 살아있는 삶으로 죽은 제물과 같이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정에서 혹은 일상에서, 사회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소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일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방법들, 그런 모든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이 모든 사건은요,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승리를 이루려면 이 한 가지 오점을 기억하고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조금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쉽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부흥을 이루실 때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약에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타락한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부흥하기 어려울 만큼 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루시곤 하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공동체에게 바라시는 것은 공동체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서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건 한 사람만 이렇게 범죄해도 공동체의 이 앞으로 전진하는 모든 일이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지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지인은 몇백 명, 몇천 명이 되기까지 했었던 어떤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있으셨던 분인데, 이분이 삶을 살펴보면서 아주 재밌는 원리를 하나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주 질서가 정연한 사회 공동체라 할지라도 무례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면 그 질서가 다 깨진다라고 해요. 재밌죠? 이게 우리가 어떤 한 공동체에서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의 리더십이 잘 살아나면 모든 공동체가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되려 그 공동체 안에서 단 한 사람이 미꾸라지처럼 물을 흐려놓으면 그것을 회복하기가 어렵고 그것 때문에 다음의 일이 제대로 진행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마 사회생활을 해보셨다면, 또 가정에서 가사 일들을 돌보셨다면, 한 사람이 망치는 것이 공동체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시나 내가 그런 존재, 그런 부분들이 있진 않은지를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특별히 청소년처럼 예민한 아이들은 꼭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중2병이라 그러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 내가 없어지면 되겠네요. 정말 너무 유치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 구약의 사건처럼 우리 보고 없어지라고, 공동체에 해가 되니까 없어지라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것은 과하게 표현하면 사탄의 메시지이지 않을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이 공동체 가운데
해악을 끼치는 나의 악한 습성, 습관, 사고의 패턴이 있다면 그 숨겨진 악안을 찾아내어서 더욱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헌신하고 또 자신을 바꾸어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때처럼 다시금 온전히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